수련회 준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반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는 그 지나가는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항상 시간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시간은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1월부터 6월이 빨라요? 7월부터 12월이 빨라요? 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반기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자칫하면 여러분들 정말 어영부영하다가 올해를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신앙 챌린지라는 비전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도, 참여, 사귐의 세 영역으로 나눠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수로 표시해 보기도 했고 방사형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치우쳐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올 초에 신앙 챌린지 작성하시면서 품으셨던 마음들 잘 진행하고 이루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첫날 밤에 지난번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점검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헬스 PT를 받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바디라고 하는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서 문제입니다. 안 변해요. 제 평생의 목표가 있는데요. 65라는 목표입니다. 아시겠지만 몸무게입니다.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저와 같은 65의 목표를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목표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64.5.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5를 찍고 저는 하반기에 70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를 알아야 또 내가 목표한 것에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오셔서 첫날 밤에 함께 이 신앙 챌린지 점검표를 또 다시 두 번째로 작성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처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때는 그냥 또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동안 이 신앙 챌린지 점검표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 챌린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록들을 다시 해보면서 마음을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챌린지를 표를 작성했던 이유는 신앙 성장의 목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함께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과 자극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 더욱 자라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삶 속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의 일정들, 이 하반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어 경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따라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와 삶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울의 삶과 그의 열심의 바탕,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렇게 헛된 삶을 산 사람이 따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 그의 삶의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과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이 로마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경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이 올림픽 또는 달리기 경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검색하고 찾아봤어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유인들만 참석했을까? 아니면 노예들이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에서 보듯 검투사들이나 이렇게 길러진 양성된 사람들이 하는 걸까? 이런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경기에는 자유인도 참석했고 노예도 참석했고 또 고용된 사람들도 참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했고 누군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사회 가운데 우승한 사람에게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가문을 대표해서 참석한 가문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겼네, 졌네 하고 그냥 웃고 떠들며 그냥 아쉬워하며 만족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손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을 해서 선수들을 양성해낸 다음에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면 그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우승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손해를 봤을 겁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가문과 개인의 명예가 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기는 처음부터 이길 마음 없이 참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승리를 꿈꾸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영부영하는 삶, 대충대충 시간을 보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한 삶에 헌신했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말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의 절제의 훈련입니다.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엄격한 자기 절제를 훈련합니다.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놀고 싶은 것을 참고, 자고 싶은 것을 참고, 운동 멈추고 안 하고 싶은 그것을 참고 훈련합니다. 노력합니다. 스스로 한계의 상황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땄던 배드민턴의 갑자기 그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용대 선수. 네, 이용대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꽤 유명한 선수잖아요. 잘생긴 걸로 또 유명하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은퇴한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고 은퇴해서 뭐가 제일 좋냐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이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일 아침에 한 번도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 루틴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바로 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처진다는 거죠. 도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그게 죽도록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매일 아침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했다는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올림픽이 있어요. 아셨어요? 올해 올림픽이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7월 26일 우리 수련회 하는 날. 우리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로는 토요일 날 낮에 아마 개막식이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개막식은 건너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올림픽과 관련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주로 TV를 보는 때가 언제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빨래를 갤 때. 들었더니 백패커라고 하는 어딘가에 가서 요리를 해주는 그런 방송을 정말 짧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올림픽 참여하는 선수들 진천 선수촌인가 아주 먹을 게 잘 나오는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처럼 나오는 그런 데 가서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건 선수들마다 식단이 다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고기를 먹는데 그 선수는 못 먹어. 근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참더라고요. 물론 방송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평소에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참아요. 절제합니다.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여러분 다이어트 할 수 없으세요.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드시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놀 거 다 놀면서 공부나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학생들이 평소에 놀다가 훈련 대충 하다가 경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 한다면 그거는 헛된 일이 될 겁니다. 물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서준이가 아빠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점수가 좋아. 물론 그 좋다는 건 여러분 만점을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기준에 좋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봤는데 맞췄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때 중간고사 때 얘기인데 그러고 지난주 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말고사 있었는데요. 안 하고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 막 핸드폰 하고 그러더니 야 서준아 내일 시험 아니야? 그래 맞대요. 안 해. 그러니까 괜찮아. 지난번을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쩌다가 요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절대로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절제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쫓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앞선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과 도전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6절에서는 목표를 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과 삶이 목표 없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경주 달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선수들이 자기가 뛰고 싶은 곳 아무 곳으로 달려가지 않음을 그 이미지로 가졌을 겁니다. 주어지고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거나 결승점을 지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번에는 권투의 비유를 더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26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투 선수는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방 선수를 맞추기 위해 자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움직이며 주먹을 냅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칫하면 역공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때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기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권면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첫 마음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음을 위한 말과 이뤄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잃지 않고 완수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7절에서 자기 점검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자신은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자기 점검 또한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것,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은 쉬워 보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복종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종 또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인 둘로스에 이끌고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종으로 이끌다, 노예가 되게 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종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왜 자신은 종이 되는 것처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써서 들려주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겪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분쟁하죠.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음의 문제 있었죠. 은사의 문제가 있었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말하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무분별하게 주장했던 사람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논쟁에 숨겨진 배경도 이런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변 사람을 살피지 않고 아무렇게나 고기를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도 거리낌 없이 참석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제물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제물을 통해서 바친 다음에 그 제물을 요리한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잔치를 마무리합니다. 그 자리에 부르는 겁니다. 근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잔치이기 때문에 이걸 꺼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어? 그들의 초대에 내가 참석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꺼리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참석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방의 신전에서 먹고 마신 겁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전히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 되었고 시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편지의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거부하며 스스로 종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나는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점검했던, 스스로 종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내용으로 본문을 통해 들려주신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과 이 권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모든 행위와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말하며 자기 점검을 통해 또 말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 살며 스스로를 절제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상반기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을 복음의 승리를 위해 경주하는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한눈 팔지 않는 그런 삶을 도전하는 이 바울의 도전을 나의 도전으로 받아 그렇게 경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또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